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23과 평생 감사를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20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분명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계셔서 삶이 피곤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며 영적으로도 기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천적인 과제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속한 골로새서는 주후 60년경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와 빌레몬이라는 평신도 지도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세운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큰 사업가로 골로새에서 명망이 높고 사랑과 선행을 많이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고 회심하여 에바브라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골로새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과 헌신, 믿음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이러한 점을 매우 칭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골로새 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금육주의적인 삶을 강조하며 복음을 왜곡하던 이단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는 시기와 질투, 미움과 다툼으로 분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던 성도들에게 감사가 사라졌고 기쁨과 행복 또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도 골로새 교회가 걱정이 되어 그들에게 서신을 쓴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주치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살려면, 특별히 범사에 감사, 평생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치입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감사하며 살 것을 굳게 결심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이 말씀에서 주장하라라고 번역된 단어의 헬라 원어는 보라토의 도로,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굳게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굳게 결심하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강한 명령법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려 15절을 다시 번역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다스리도록 굳게 결심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주십니다. 감사하고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 것을 굳게 결심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첫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사항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 것을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평생 어떠한 상황 속에도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굳게 결심하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믿음대로 우리가 결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까지 걸어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가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살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며 살겠노라고 굳게 결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려라는 구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려는 어절의 헬라어 원어는 유카리스토이 기네스테로, 문법과 정확한 단어의 의미를 살려 직역하면 감사하는 삶을 사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내어 맡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까지 추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어떠한 습관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주칩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세워 그것을 꾸준히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에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실천 사항입니다. 잠자기 전 반드시 하루 3가지 감사 이유를 생각하고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은 후에 잠시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우리 몸에 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자, 또 셋째로 우리가 평생 감사, 범사의 감사를 실천하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셋째로 조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를 서로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주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추천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서로 감사를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주칩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군가에게 가르칠 때 그것을 더 잘 알게 되고 또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동그라미 1번 합니다. 감사를 가르치게 되면 더 감사를 잘 알게 되고 깊이 있게 알게 되고 감사를 더 잘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감들, 제가 공부하여 깨닫게 된 사실들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이전보다 더 깊고 분명하게 그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감사를 가르치면 가르치는 여러분이 더 깊고 확신에 차서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주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늘 공동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2번 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감사라는 문법적으로 모두 복수형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어느 개인에게 쓴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있고 지킬 것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세 번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감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셔서 경험하게 하신 감사를 서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함께하는 모두가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까지 괄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또 괄호합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 요약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나와 내 집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겠노라라고 굳게 결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습관적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작은 감사의 습관을 반드시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감사를 서로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평생 감사, 언제 어디서든 감사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고 탁월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감사가 습관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려면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목표부터 세워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작은 실천부터 꾸준하게 실행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2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가르칠 때 누릴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가요? 감사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이며 더 잘 감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데 필요한 노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속의 권면을 통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평생 감사하려면 먼저 감사를 굳게 결심부터 하라라고 말씀해 주었고, 또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고 말했으며, 나아가서 서로 감사를 가르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권면들을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셔서 평생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